하겠습니다. 예, 두 개 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종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때에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 가문들이 그랬고 우리 가정이 그랬고 우리 과거가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왔다.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땅콩을 먹었더니 땅콩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다. 그렇죠? 거의가 종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내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길 갖고는 없다. 오직 한 길, 복음.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워낙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 복음 받으려면 잘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뭔가 막 체험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봐야 된다든지 뭔가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다. 주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은 그냥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노력했다 그러면 선물이 아니죠. 대가죠. 바로 아무 공로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만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오늘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가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이 답을 몰라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하고 복음으로 답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구원받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사단은 늘 공격합니다. 그래갖고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그랬죠. 마귀가. 바로 이것은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를 자꾸 우리 속이는 겁니다. 믿으면서도 자꾸 속는 것이죠.
그렇다고 망하지 않는데 손해를 많이 보지만 바로 거기 속지 않기 위해서 확신이 중요하죠.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이 아니죠. 이미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 아예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사를 보내셔서 사형 날짜 오기 전에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형 집행 날짜 오기 전에 이미 사형은 내려졌는데 집행 날짜가 도달하기 전에 빠져나온 겁니다. 그 특사 때문에. 특사가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다.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그것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을 뻔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억압된 상태입니다. 그 여섯 가지로 억압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마귀 자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분 나쁘지만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있죠. 에베소 2장 2절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노예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단을 따랐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완전히 그냥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걸 오랫동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 계속 우상 숭배하며 쌓는 겁니다. 진노를 쌓는 겁니다. 점점 사는 날수만큼 계속 제사 열심히 지내고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저주가 계속 쌓이는 것이죠. 진노 아래 늘 있는 겁니다. 늘 불안하죠. 진노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뻥 터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서 8절.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고서 나타났던 영적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로. 그 육신의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손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 31절. 죽음입니다. 죽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딱 이미 결정된 그런 결정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일이 뻥 터지니까 이 세상 떠나가 될 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본인은 죽고 뭐 지옥 간다 해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본인이 갖고 있던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물려주고 가죠. 귀신 섬기도록 해주고서 이 세상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제사를 물려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또 제사 지내면서 우상 숭배를 또 하면서 그 영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따라서 그대로 가게 됩니다. 후대까지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는 것이죠. 요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가운데 살았었는데 우리가 늘 이제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친척들은 다 우상 숭배 철저하게 하는데 보통 철저히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명절에 가도 뭐해도 모든 게 다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돼 있어. 이렇게 사람이 죽건 뭐하건 모든 것들이. 거기서 복음 전한다기보다는 내 신앙을 어떻게 거기서 내가 지킬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집에 제사 하면 또 가야 하잖아. 이렇게. 그럼 아버지 따라서 가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또 내가 또 대표로 가야 되잖아요. 가고 다 쭉 쏘았고 제사 지내요. 가문이 다 모이니까 방이 꽉꽉 이 방 저 방 꽉꽉 차 있어. 이렇게 다 일어나고서 뭐라고 막 해요. 막 해놓고 그다음에 다 같이 뭐라고 해요. 그럼 다 같이 엎드려서 다 절해요. 난 절할 수가 없잖아요. 서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딴 사람은 다 엎드려 있는데 나만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조그만 애들 조카들도 있잖아.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다 절하면서 나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서 있나. 얼마나 이게 창피한지요. 막 부끄럽고 막 어디 도망가고 싶고. 기독교 100년 됐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 안 돼요. 전략을 바꿨어요. 다음에 와서는 앉아서 기도하자. 앉아서 기도하자. 그다음에 이제 다 이제 제사 지내려고 다 들어가서 이제 엎드려 절으려고 이미 쭉 서서 나란히 쭉 서요. 이렇게 막 두 줄로 서요. 앞줄 두 줄.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거기서 얼른 앉아 있어요. 그럼 또 나는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 있다. 그래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절할 때 나는 앉아 있으니까 조금 들리는데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하거든요. 다 일어나면 나는 파묻히고 그다음에 저하고 또 일어나면 나는 또 그렇게 앉아도 골치 아프고 서도 아니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 이 문제마저 해결이 안 돼갖고 내가 이 수모를 겪고 있다니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뭐 장례집에 뭐 가다 보면 얼마나 이게 하루 종일 장례를 지내는데 따라서 끝까지 가잖아요. 매장지까지 다 가잖아요. 우상숭배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복잡해요. 막 어른이 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뭐 빨강 파랑 뭐 무슨 실인가 또 해갖고 뭐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어쩌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류가 얼마나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안 빠져 들어갈 것인가가 이제는 이거와 싸우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일찍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금초하러 가야 되잖아. 이렇게 금초하러 벌초하러 가야 되잖아. 이렇게 벌초하러 가면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괜찮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또 이제는 이렇게 뭐 기독교상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는 집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집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기인데 그래도 벌초는 해야 되잖아요. 엄마 산소, 아버지 산소까지 따로 있거든 있죠. 그 동네인데 내가 낯질도 못해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나 다 하고 갖고 가죠. 가면 거기에 이제 그 큰 집에 있는 사촌 형님이 그 기계를 갖고 와요. 벌초 기계 있잖아요. 그거 갖고서 이제 좀 이게 내가 좀 깎기 시작하면 갖고 와서 막 깎아줘요. 그러면 금방 한두 시간이면 금방 다 끝나버려 이렇게. 속이 굉장히 고맙죠 이렇게. 고맙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 이제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늘 와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직접 오지 않고 그 큰 집에 있는 일꾼이 있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 그 집에 먹고 자면서 사는 그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일꾼을 대신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저 사람 이제 고생하니까 좀 술이나 좀 받아줘. 내가 술을 한 번이라도 샀습니까? 했으니까 그 막걸리라도 받아주라고 이렇게 하죠. 아니면 담배라도 주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늘 골치가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벌초가 늘 나는 뭔가 이렇게 내 스케줄이 또 있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데 또 벌초를 해야 돼. 그 이제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는 벌초할 때는 거의가 그 일꾼이 와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이제는 뭐 이렇게 막걸리 사 먹으라 돈도 주고 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열심히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종종 모든 여기저기에 산소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 산소를 한 군데 다 모으는 그래서 그 납골당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동네에다가 큰 산을 하나 사갖고서 납골당 100기인가 200기인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서 거기다 다 옮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옮기고 이렇게. 내가 우리 아버지 안고 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보니까 뼈 조금 있어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돛자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아버지였나? 그래서 이제는 뼈 해갖고서 이렇게 배로 해서 싸갖고서 이제는 거기 산소까지 가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조그맣게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비석을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사였으니까 십자가 하나 딱 넣었죠. 이렇게. 그 산소에 십자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십자가. 다 뭐 철저하게 우상숭배 그 가문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도 없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만 십자가가 딱 있어요. 이자 용자 준자 집사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한 번 정도 날이 가고서 그 다음부터는 벌초하는데 안 갔어요. 왜냐면 그거 이제 그 하나로 모든 사람이 다 되니까 그거는 벌초하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왜? 다 공통이니까 거기서 이제 큰 집에 계시는 분이니까 뭐 언제 시간 있을 때 좀 깎아놓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산소 조그만 산소 뭐 이게 큰 산소 하나 될 정도 그 공간에다 납골당을 만들어서 막 100기 200기를 넣어놓으니까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물론 벌초하러 모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안 갔죠. 모여서 이제 뭐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뭐 하고 막 하겠죠. 뭐 좀 깎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친척들 그쪽에는 이제는 만날 일이 거의 막 없어지는 겁니다. 주로 언제 가느냐? 누구 돌아가셨을 때. 그럼 돌아가시는 그 집으로 가니까 뭐 그 동네는 또 못 가게 되죠. 거의 가게 되죠. 그러더니 구연이가 그 전에는 그 벌차러 오더니 요즘엔 안 온다고 이렇게 제가 슬쩍 빠졌죠. 왜? 목회하는데 지금 뭐 모라집 해가고 뭐하고 늘 하고 그 벌초하는 그 날은요 꼭 공휴일로 잡아요. 이렇게 주일날로. 근데 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요번에 친척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이렇게 모여갖고서 놀러를 가. 저번엔 대천으로 한번 놀러 가더니 요번에는 요 일산으로 왔어요. 이렇게 가깝잖아 이렇게. 일산에 그 무슨 공원이죠? 호수공원. 예, 호수공원으로. 여기서 가면 금방 갈 텐데 어제였어도 그것도 핵심이 있잖아 이렇게. 딴 우리 형제들은 다 이제 갔는데 나만 빠졌어. 7남매 중에 나 혼자 빠졌어 이렇게. 빠졌는데 갔다 와서 얘기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학년장님도 갔는데 가서 사촌 저한테 사촌 누나죠. 이제 이학년 장로님이 이제는 사촌 동생이겠죠 이렇게. 그 남편한테 복음을 전했대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남편한테 복음을 전했대. 그래서 복음은 다 제시하고 영접이라는 것도 다 알려줬는데 영접은 안 했지만 그래도 다. 또 보니까 그 딸이 목사님 아들한테 결혼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씩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응답이 오고 있구나. 또 저희 일산 영광교회는 막내 동생은 거기 이제는 우리 사춘령의 그 형수님한테 복음을 전했대 이렇게. 그랬더니 뭐잘 받진 않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더래 이렇게. 그래서 복음은 계속 다 전했나 봐요. 어쨌든 책임은 면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우상숭배 가문에 조금씩 얼음이 조금씩 녹아지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또 옮겨서 이제는 청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청주로 왔으니까 이제 가깝거든요. 이제 우리 고향으로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한번 가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고 오라고 그래서 큰 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안채가 있고 이제 사랑채가 있잖아요. 사랑채 혼자 누워 계시더라고 이렇게. 거의 다 죽어갈 때 다 됐어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내가 이제는 손준 거 알잖아요. 제 이름을 지금 할아버지가 줬으니까 오래 살으라고 구연이라고 그랬대. 구자 거북구자예요. 거북이처럼 오래 살으라고. 거북구자가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겠는지 몰라요. 나도 이거 하기가 이거 그려야 돼 이렇게. 획수에 맞춰서 이거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북구자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거북선에 보면 요 깃발이 하나가 딱 있어요. 거북 귀라고도 하고 구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어요. 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북 나라 이름 구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연에서 이걸 해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줘준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다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니까 나를 알아보고서 나보고 찬송가를 불러달래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찬송가를 부르라고 난 생각도 못했죠. 근데 찬송가를 아는 게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제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찬송을 듣고 싶었나 보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기독교하고는 전혀 담쌌거든요. 우리 가문이 찬송가를 구하러 갔어요. 어디로? 그 밑에 집으로 갔는데 제 사촌 동생이 미션 스쿨을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세광조 중학교라고 이렇게 세광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청주에서 거기는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에 성경하고 찬송이 있었어요. 조그만 거. 그래서 찬송가 좀 달라고 갖고 와서 거기에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학년이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목사님이라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복음에서 전해주고 싶은데 멀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멀고 심리 좀 멀고 또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교회 옮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이렇게 그래갖고서 어떻게 나 그냥 찬송만 불러도 계속 찬송만 지금 같으면 이 복음 메시지 전에 영접이라도 할 텐데 그걸 할 줄도 모르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찬송가 계속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는 그냥 이렇게 찬송가 갖다 줘서 집에 왔죠. 그랬더니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제 금초하러 갈 때마다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라도 그렇고 금초하러 갈 때마다 나 혼자 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우리 누님이라든지 같이 갔거든요. 가면 큰어머니가 계셔요. 이렇게 큰어머니 오래됐잖아요. 나이도 뭐 막 80, 90대고 막 그러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서 이렇게 영접 하나님 자녀들 손주가 뭐 손주뻘 뭐 손주인가 손주뻘 되니까 아들뻘인가 하여튼 되니까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귀엽잖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는 들어줘요. 이렇게 들어주고서 영접하면 따라서 하면 된다고. 따라서 하라 그러면 따라서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하고 나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고. 금방 잃어버리더라도 어쨌든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큰어머니가 그때 영접을 했고요. 또 그 밑에 집에 넷째 어머니가 있거든요. 넷째 어머니도 갈 때마다 뭐 하나 꼭 과일 사갖고 가서 인사드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안 들을 텐데 어느 날 듣더라고요. 듣고서 영접 하나님 자녀 된다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해봐. 그래서 나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따라서 하고 일단 영접을 했어. 천국 가봐야 알아 이제는. 저기 만나는 가봐야 알아 이렇게. 가문에 조금씩 눈이 녹듯이 이렇게. 게다가 이제는 사촌 형님 둘째 집에 뭐 우리가 8남매 12남매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이 셋째 집이니까 둘째 집에 큰 형이 사촌 형이 뇌암이 걸렸어요. 이렇게 뇌암이 그 대장암이 걸렸다 이제 그것이 전이 돼서 뇌암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리 누님들 어떻게 얘기하고 해서 이제는 한번 오라고 해갖고서 갔어요. 가서 예배 드려준다고 했더니 예배 드려달라고 해갖고서 예배 드리면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때는 영접을 했어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구청에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서울에 구청에 다녔었는데 영접하고 머리에 빡빡 다 깎았더라고요. 암이다 보니까 막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랬다가 얼마 있다 그 딸이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 때 가서 보니까 가발을 썼는지 뭐였는지 머리가 다 있고 그렇게 하면서 손 간신히 붙잡고서 이제 결혼식에 끝났죠. 얼마 있다 바로 돌아가셨어요. 결혼식 하고서. 어땠지? 영접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문에 조금씩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 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러 간다 해서
계속 기도를 했죠. 이렇게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 이렇게. 그래도 요번에 영접 안에서도 복음을 딱 제시하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사단의 성과,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깨뜨리는 그런 바로 진을 파는 그런 비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한 데로 사람을 쓰시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사단과의 올무로 완전히 바로 이 가문 자체를 그 이시조선의 그 우리가 이성계로부터 19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종묘 제사 지내는 게 다 거기 관련되거든요. 그 전주 이시 쪽에. 그래서 우상 숭배가 진짜 철저한데,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 외에는 그 12남매 중에 예수 믿는 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조금씩 이게 그 밑에 때에 가서 이제 조금씩 복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 밑에 집에 미션 스쿨 다니는 애는 이제 나보다 한 살 적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CCC를 데리고 가서 CCC 열심히 나왔었어 이렇게. 그래도 졸업하더니 뭐 빠이빠이 그 가문 속에서 예수 믿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 계속. 그러니까 아마 그때만 좀 나왔다 이렇게 저기 한 것 같아 이렇게. 안타깝죠 이렇게. 구원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죠. 이미 살리셨도다. 바로 과거 문제 해결, 무엇을 해결했느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고 해방받은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는 공중권세자분 자를 따랐고 그랬죠.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 그 사단을 따랐다.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지금 현재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현재 문제 해결이다. 구원은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랬습니다.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내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구원이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이다. 더 이상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미신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빠져나왔으니까.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가문 보고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정식기도 때마다 늘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사단의 진이 무너질 때부터 조금씩.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제 큰 누님은 아직도 마음에 딱 닫혀 있어 이렇게. 절대 안 받아요. 이번에도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엄청 눌려 있어 이렇게. 눌려 있고. 그래서 요번에 아예 복음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제 형제 7남매 중에 큰 누님만 안 믿고 나머지는 다 중직자거든요. 장로고 뭐고 다 중직자인데 하나만 그 대물림이 큰 마지한테 제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닫아버렸어요. 완전히 꽉 닫고 들으려고도 안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늘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들 늘 기도하고 만나면 뽑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딸은 또 우리가 몇 번 영접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또 천주교, 그 프랑스에서 또 천주교 그 가문에 이렇게 그 가문으로 가더니 또 이렇게 잘 복음은 잘 안 받으려고 이렇게. 어쨌든 그 사단이 그렇게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사단이 늘 건드리는 거예요. 늘 건드리고 두렵게 하고
자꾸 사단에게 속게 만들고 그냥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확신 없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구원 확신 없는 자를 늘 찾아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바로 5가지 확신이 따라오게 돼 있다. 다섯 가지 확신은 거기 보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 동행의 확신, 사죄 확신, 승리 확신. 구인승 기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이 목사님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거는 구기승사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기승사인.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기승사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속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자꾸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바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승리 확신, 사죄 확신, 인도의 확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안에서 이 5가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5가지. 그리스도의 확신 속에서 이 5가지 확신이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응답의 확신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 인도의 확신 보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신다. 사죄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승리 확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승리하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잠깐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평생 이 세상 떠나가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많이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망대.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망대. 망대 그러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정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산까지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아 여기는 이제 평택까지 왔구나. 안성까지 왔구나. 그 다음에 대전까지 왔구나. 그럼 아 지금 얼마큼 왔구나. 대구까지 왔구나. 그 다음 부산까지 왔구나. 이정표가 쭉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정표가 쭉 있는 것이죠. 세계복음화 한단어로 되지만 예루살렘 복음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단기별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정표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심어주시고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가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또한 자초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 살리는 귀중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망대를 든든한 망대를 세워서 또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고 세계복음 언약 속에 세계복음의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